네, 둘째 날 저녁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을 뵙게 되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젖어오고 계신가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의 심령을 또 적셔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또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듣는 자리에 또 사모함으로 나와서 듣고 또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이렇게 쌓여 있던 뚝이 무너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이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은혜가 흘러 넘쳐서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또 변화되는 그러한 기적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깊이 가라앉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까지 찾아온다. 동시에 은혜는 우리를 그 자리에 두지 않고 새로운 고지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요. 참 감동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깊은 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까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한번 보세요. 요나가 주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면서 배 밑창에 숨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까지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를 거기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새로운 고지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혹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 마음이 지금 바닥에 있고 저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두운 그곳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인생에 대한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대 30대 때는 어떠냐면 인생이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인가 해내고 말겠다라는 불타는 열정으로 달려가는 게 20대 30대들이에요. 정상에 자신 있게 오를 수 있다고 믿고 정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40대 50대가 되면 인생이 조금씩 다르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정상을 향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막을 지나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인생은 살아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닐까, 이게 깨달아진다라는 건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말씀 안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버티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오늘 주님 바라보면서 인생이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 광야를 버티는 것이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을 오르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인생을 살다가 광야를 만나면, 내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당황합니다. 예고도 없던 이 고난이 왜 내 인생에 찾아왔을까? 그래서 쉽게 절망하게 되고 삶을 포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걷는 것이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왜 광야가 많이 등장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광야를 닮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산은 정상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막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를 더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같죠. 언제 고난이 올지 모르는, 산은 어떻게 올라가야 할지 몇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산은 올라갈 때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고 산을 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사막은 지도가 소용이 없는 곳이 사막입니다. 산을 올라갈 때에는 모든 것이 대체로 예측이 가능한데, 그런데 사막을 지날 때에는 예측이 불허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과 같이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결혼은 어떻습니까? 결혼한다라는 것은 산을 정복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결혼 생활도 광야라는 거 여러분 느끼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하루는 어떤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면서 당신은 내게 로또 같은 사람이에요 라고 이렇게 했대요. 그 남편이 너무 놀라서 내가 정말? 이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그래, 하나도 안 맞아. 여러분, 정말로 사랑해서 만났지만, 부부로 만났지만 어쩜 이렇게 다른지, 그죠? 같은 게 없다 이 말이죠. 부부도 그러한데, 우리가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 만나보면 다 하나같이 달라요.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오직 우리가 같은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거 외에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과 사람이 관계한다라는 것은 누구를 정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어찌 보면 광야를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직장에 취직하면 취직하는 것도 산을 오르는 것 같아 보였는데, 직장 생활도 광야입니다. 아이를 낳는 거 산을 정복하는 일이 아니죠. 육아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삼포 세대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이를 낳고 출산하는 그 모든 과정 또한 광야와 같다라는 거죠. 뭔가 결혼해서 이것을 이룰 것 같고 정복할 것 같았는데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고난을 함께 참여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얼마 전에 딸을 시집 보낸 한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딸 키워서 시집 보내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시집 보냈더니 사위 챙겨야 되고, 또 애 낳고 나니까 애 돌봐줘야 되고,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사실 끝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강야를 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 삶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기도가 없이는 이 광야를 정말로 우리가 잘 지나갈 수 없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산다라는 게 불가능하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와 말씀 없이 잘 살아오셨다고 한다면 잘 산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와 말씀 없이,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우리가 광야의 인생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 산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주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인도함 받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이제 기록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광야 생활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살라라고 하는 권면이 바로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2절을 잠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여기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왔는데 이 광야를 걷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40년의 광야길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도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겪게 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스 땅에 살던 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욥이라는 사람 잘 알죠. 욥은 성경에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바로 욥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지 않을까 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을까 하여 아들들을 위해서 그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왔던 그런 신실한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그런데 이 욥에게 찾아온 고난이 무엇입니까? 하루아침에 소와 나귀와 양과 종들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큰 바람이 불어서 10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재산 잃고 자식 잃고, 그리고 자기의 몸마저 종기가 나서 그릇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긁어야 하는 그러한 질병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로웠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욥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고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냐라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한 20여 년 목회해 오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봤잖아요. 상담도 하고 또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세워가면서 성도들을 만나보면 이 고난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믿음이 좋으신 분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난을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오는 그 시험을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인생 속에 고난은 찾아온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왜 그 고난을 허락하셨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1년 전에 그 과기대 다니는 한 청년이 저희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교회의 집사님 아들이었는데 방황을 하다가, 그리고 교회를 다시 다니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고 학교 근처 교회를 찾던 중에 저희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요. 처음 교회 오던 날 목회실에서 이 친구를 만났는데 목사님,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성경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약간 좀 이상하게 보게 돼요.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검은 모자를 쓰고 위아래 다 검은 옷을 입고, 아이가 표정은 어두운데 교회 와서 목사님,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주중에 밖에 시간이 안 된다, 너 주중에 시간 낼 수 있냐 하니까 내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화요일 저녁마다 오라 했어요. 오라 해서 이 친구와 함께 저녁을 같이 먹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성경 공부 시작하는 첫날에 이 친구가 성경 공부하러 왔는데 노트를 하나 꺼내더라고요. 노트를 꺼내더니 노트 2페이지 앞뒤로 빽빽하게 질문을 적어 온 거예요. 질문이 주로 이런 질문입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신이 존재한다면 왜 세상에 악이 이렇게 많은가? 왜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오는가? 이런 질문은 아주 고급진 질문들이고, 이 외에도 목회자에게 질문하기에는 좀 신뢰가 될 만한 그런 질문들까지 다 꼽아 빽빽하게 적어 온 거예요. 그 질문을 하나씩 하는데 저는 그 질문에 하나하나씩 답을 해갔어요. 제 안의 확신은 뭐냐면, 어떤 고통 가운데 질문을 가지고 나오는 성도에게 답하는 목회자로서 겸손함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제 안에 있는 확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진리이신데 어떠한 인생의 고민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확실히 있잖아요. 이게 답이고 이게 해결인데,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질문하는 수없이 많은 질문들에 대하여 거의 한 2시간 동안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렇게 첫날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너 올 때 요한복음을 읽어보라. 한 주에 5장씩 읽어오고 5장 읽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적어와라 해서 요한복음을 그렇게 다 통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양육교재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양육교재가 시작하던 첫날에 제가 그 친구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했어요. 삶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이 친구가 그 질문을 받고 오랫동안 답을 하지 못하고 그냥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펑펑 울기 시작하는데 시커먼 아이가 앞에서 울기 시작하고 저는 앞에 있고 민망하게 계속 울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다 울고 나서 이 아이가 드디어 자기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어릴 때 엄마가 우울증을 앓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시기에 엄마에게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고, 그리고 늘 내가 엄마를 돌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 첫째가 가진 첫째 아들의 그 부담감의 그 시간들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수없이 많이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어머님은 점점 더 심해지시고 엄마 아빠는 계속 불화가 시작되고 그런 가정 환경에서 아이가 힘든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런데 최근에 또 어머님이 유방암 판정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 판정을 받고 그 소식을 듣는데 이 아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회의를 가지고 찾아온 형제였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 삶에 당하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회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고 지금도 회의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 그 팀 켈러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에 오셔서 고난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 강연 때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난과 아픔은 누구나 겪어야 하는 것이고 고난은 나를 고통받기 이전과 같은 상태로 두지 않는다. 고난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 혹은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게 된다. 이런 고백을 하셨는데요. 다시요. 고난이라는 것은, 고난과 아픔은 누구에게나 다 겪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겪는 것인데, 그런데 그 고난은 지나갔을 때 그 사람을 이전 상태로 그대로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겪고 나면 이 사람이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더 나쁜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냐, 아니면 더 나쁜 사람으로 남게 될 것이냐, 이게 고난이 우리를 바꾸어 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파고들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오히려 위기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 잃었어요. 자식 잃었어요. 병들었어요. 아내가 뭐라 하냐면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래요.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아내마저 그렇게 할 때에 욥의 고백이 뭡니까? 욥기 1장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아멘. 여러분,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인가요? 자식녀를 하루아침에 잃었는데, 그런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우리는 욥기를 읽을 때마다 너무 우리랑 공감이 가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어떤 고난 당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이 고난에는 다 있어요.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거예요. 이런 말들로 우리가 위로하지만 사실 고난 한복판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들이 들리지 않거든요. 들리지 않아요. 저는 욥의 이 고백을 보면서 과연 욥이 인간인가? 인성이 있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인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요. 아니, 우리가 기계도 아니고 우리가 살다가 어떤 고난이 딱 오면 마치 자판기 버튼 누르듯이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분도 여호와셨고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기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 그런 것인데요. 욥기는 1, 2장에서 욥의 고난이 나오고 그리고 2장의 후반절에 욥의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욥기서가 몇 장인지 아세요 혹시? 욥기서는 42장이에요. 아니, 욥이 고난 당했고 욥이 이런 고백까지 했으면 끝나도 되는데 왜 욥기서를 42장씩이나 쓰셨냐라는 거죠. 이 뒷내용은 뭐냐면 욥이 고난 가운데 친구들과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해가는 과정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욥의 이 고백은 수많은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결론이 바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가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다 생략해 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아픈 가운데 있을 때 지금 벌떡 일어나서 예배해야지, 기도해야지, 찬양해야지,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욥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 욥기 3장을 보면 욥이 참 되게 친근감이 드는데요. 욥기 3장에 보면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해요. 3장 3절 4절 한번 우리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욥은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비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거예요. 11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여러분, 이제 좀 욥이 인간 냄새가 나지 않나요?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내 인생에 이해되어지지 않은 상황을 만났을 때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욥의 위대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고난이 오고 내 인생에 불행이 닥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사람들을 원망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을 원망하고 사람에게 대한 증오감을 품고 그러는데, 또 사람에게 내 상황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해요. 남이 나의 상황을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욥의 모습을 통해서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 고난을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다.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따져도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따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욥에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어로 we are what we see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문장은 어떤 뜻이냐 하면 인간의 정체성은 자기가 보는 것에 의해서 규정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프레임이라는 단어로도 쓰기도 하는데요. 프레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는 하나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리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을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성경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는 시각을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지금 방황하고 있는 내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은 무엇인가? 이게 관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여대생이 밤에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한 여대생이 밤에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때 여러분의 느낌과 달리 얘기해 볼게요. 술집에서 일하는 아가씨가 낮에는 학교를 다니며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시련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갖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이겨나가는 중요한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밑에 있었던 빅터 프랭클이 한 말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 갈 수 없다. 그것이 뭐냐 하면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만큼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건강을 빼앗아 갈 수 있어요. 사단은 나의 재산을 빼앗아 갈 수 있어요. 내 자녀를 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빼앗아 갈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의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만큼은 사단이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러한 눈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 하반절에 보면 2절입니다. 하나님이 40년의 광야기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분명히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광야를 통해 우리를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첫째, 따라합시다. 광야를 통해 우리를 낮추신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우리를 낮춰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겸손하게 하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광야는 어때요?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고난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없으면 더 재미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광야를 만났을 때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 겸손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흘러가냐면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낮은 곳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낮출 때, 우리의 마음이 언제 낮아지느냐? 광야를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더라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광야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광야를 통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시험은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여러분 사단이 여호와께 뭐라 했냐면 하나님, 욥이 뭐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부도 주고 자식도 주고 많은 축복을 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에게 시험이 시작되는데요. 정말로 욥이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일까? 욥에게 그러한 것 다 빼앗아 갔지만, 그러나 사단이 빼앗아 갈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가운데서도 욥이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그 시각,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걸 주신 분이시다. 그리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욥의 그 고백과 찬양을 빼앗아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기대가 있어요. 저는 그래요. 살다가 때로는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겠구나. 이 상황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데요,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바꾸면 내가 가장 힘들 때 어찌 보면 내가 가장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더라고요. 내가 가장 바닥에 있을 때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기뻐하실까. 그래서 광야도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는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어요. 그죠? 40년. 정말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주실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런 깨달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 이 만나는 누구예요?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 아니에요. 우리가 강야를 지날 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정말로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게 우리가 광야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깊이 만나는 장소가 광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광야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기대 청년을 잠깐 이야기하면 그 청년이 아직 삶의 고난이 다 해결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그러나 말씀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두웠던 그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지금은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청년이 갖고 있는 꿈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청년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그 꿈이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지금은 8기 제자훈련에 들어와서 지금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어요. 저는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그 청년의 인생 가운데 주신 광야가 그냥 헛것이 아니라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2년 전에 교회가 그 인테리어 공사를 했었습니다. 공사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 하면, 그래도 우리 교회는 예배실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데 하나님이 이 공사비에 정말로 일부를 선교지 교회를 좀 세우는 데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2년 전 임직식을 하면서 임직 받으시는 장로님들과 이제 의논하기를 우리가 한 2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베트남의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를 하나 건축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모았어요.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올 초에 이제 선발대를 이제 모집해서 이제 베트남에 이렇게 단기 선교를 떠나기로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그래서 선발대 가실 분들 모집을 했어요. 모집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모집이 들어왔는데 가장 먼저 신청하신 분이 한 권사님이 신청하셨는데 연세가 85세 권사님 신청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선발대로 해외를 가야 되고 코스도 되게 힘든 코스도 있는데 과연 가능할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 권사님 선교가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지금 건강하시니까 가겠다고 신청을 하셨는데 그래도 함께 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함께 가자고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했는데 권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몸이 불편하니까 손주가 같이 따라가겠다고 한다고. 근데 그 손주는 또 교회 나오는 애도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손주예요. 그 손주가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같이 가겠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고마운데 근데 선교를 가야 되는데 또 교회를 안 다니던 청년을 데리고 가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장로님과 의논하는 가운데 가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데리고 가자 이랬어요. 그래서 선교를 갔어요. 가는데 숙소를 배정하는데 또 짝수예요. 짝수. 저는 그냥 편하게 혼자 쓰면 서로 편할 텐데 짝수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내가 그 청년에게 물었죠. 너 할머니랑 자지 말고 나랑 자도 괜찮겠어? 그러니까 괜찮겠대요. 설마 괜찮겠어요, 그죠? 교회도 안 다니는 청년이 선교를 간다고 갔는데 할머니랑 같이 묵을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같이 자자 그러니까 그래서 같은 방에 가게 된 거예요. 첫날 밤에 딱 갔는데 좀 어색하잖아요. 두 낯선 남자가 딱 이렇게 방에 들어갔어요. 그 청년이 이렇게 뭘 하나 꺼내주더라고요. 목사님 기마개인데요. 제가 코를 좀 골아요. 그리고 또 뭘 하나 꺼내더니 여기 베트남에는 물이 안 좋아서 제가 샤워기를 하나 사왔어요. 그래서 샤워기를 또 막 바꾸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밤에 침대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그냥 나누기 시작했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는 제가 사람의 마음을 잘 열어요. 그 청년과 대화를 하는데 그냥 하나씩 이렇게 대화해 나가는 가운데 자기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이 별로 없는 청년인 줄 알았는데 말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고등학교 시절도 이야기하고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도 얘기하는데 이 친구만의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요리 자격증이 7개를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 요리 자격증을 7개 따고 그리고 일본으로 취업이 돼서 일본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그게 딱 막혀버린 거죠. 그리고 나니까 아이가 취업길이 닫혀버렸죠. 다른 친구들은 대학을 가는데 자기는 대학도 진학을 못했지. 혼자 너무 고립된 시간을 보내왔던 거예요. 되게 심적으로 많이 힘든 시간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해주다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죠. 복음을 전했죠. 그 밤에 복음을 전하고 너 예수님 영접해 본 적 있니? 하니까 없다 하더라고요. 그럼 나를 따라서 같이 기도할래? 하니까 기도하겠대요. 그래서 침대에서 같이 손잡고 기도를 했어요. 청년이 그날 밤에 영접을 한 거예요. 할머니에 따라 선교 왔다가 첫날 밤에 영접을 하고 둘째 날부터 청년이 내가 너무 잘 온 것 같다고 목사님 내가 지나고 보니까 어찌 보면 내가 그때 취업해서 일본으로 갔다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오히려 그 힘든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예수님을 영접한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선교 다녀왔는데 어느 날 새벽에 이렇게 인도하러 올라왔는데 시커먼 청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집이 꽤 먼데 너 어떻게 왔냐 이러니까 교회에 너무 오고 싶어가지고 새벽에 PC방에서 밤을 새고 교회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런 거죠.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그런 설레임이 있으면 뭐 젊을 때 밤새면 어때요, 그죠? 밤새서라도 교회 오고 싶어서 하룻밤 새는 얼마나 주님과의 좋은 멋진 추억이에요. 뭔가 그런 설레임이 있는 그런 걸 보면서 깨달은 거는 그렇구나. 광야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굳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평탄한 길만을 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려운 길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내 자녀가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라고요?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어느 부모가 자식을 고생시키려고 그렇게 몰아내기 하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워가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조용히 얘기할 때 안 들으니까 헤이! 이거 메가폰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가폰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따라해 봅시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지도가 아니라 나침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지도 소용이 없어요. 정말로 지형이 수시로 변하는 광야에서 어디 지도 보고 갑니까?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나침판이라는 거예요. 모든 지도는 다 낡은 지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시대는 변하고 세상은 변해요. 세상 따라가고 흐름 따라가고 시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우리가 광야에서 바라볼 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이 곧 나침판이라는 거예요. 그 나침판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광야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미드바르라고 하거든요. 광야가 미드바르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바르예요. 다바르. 그러니까 어원이 같다라는 거. 어원이 같아요. 광야와 말씀의 어원이 같아.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편안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데, 내가 광야를 걸을 때 비로소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도 항상 편안하고 넉넉한 삶을 위해서 제가 노력하지는 않아요. 때로는 결핍을 경험해 봐야 하고, 때로는 고난을 경험해 봐야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투기 조종하는 조종수들이 전투기를 조종하다 보면요, 일반 비행기 조종은 거의 일직선으로 가지만 이 전투기 조종은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요. 고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착시 현상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투기가 가다가 휙 회전을 해서 가는데 지금 뒤집어서 가고 있는지 정상으로 가고 있는지 자체도 모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바다 같고 바다가 하늘 같은 거죠. 그래서 언제 주로 사고가 나냐면, 이게 하늘인 줄 알고 솟았는데 바다인 거예요. 그러면 침몰하는 거죠. 그래서 전투기 조종수들을 훈련시키는 교관들이 강조해서 하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말이 뭐냐 하면, 따라해 봅시다. 내 자신의 눈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어라. 바로 그거예요. 내 자신의 눈을 믿지 말라라는 말은 네 눈에 보이는 환경을 믿지 말라라는 거죠. 너희 앞에 닥쳐있는 환경을 믿지 말아라. 너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은 계기판이다, 말씀이다. 말씀을 붙잡으면 된다, 이 말인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내 앞에 펼쳐지는 환경은 이게 아닌 거죠. 내가 정말로 제대로 가는 거 맞나? 말씀대로 살아도 될까? 내가 이렇게 가다가 완전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될 때 여러분 없으세요? 말씀대로 내 인생을 걸어도 될까? 이 말씀에 내 삶을 던져도 될까?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없으시냐라는 거죠. 어제 드린 말씀처럼 주여 내 인생의 파도를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저를 그 기도로 이끄시고 한 번도 생각하지도 못했고 한 번도 준비해보지 않았던 그 개척의 길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요, 그때 제 아이가 셋이었고 막내는 거의 젖먹는 아이였고요, 아내와 아이 셋 이렇게 개척을 시작했어요. 부르심의 시작은 되게 설렜어요. 그리고 잠 못 이루는 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당장 섬기던 교회에 사임하고 나니까 살 집이 없네요.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예배처소도 없네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전화하셨던 그 장로님 사무실을 빌려서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계획을 하고 2달 동안 준비 기도회를 가졌어요. 준비 기도회를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로 한 일주일 전 광고를 이제 했죠. 다음 주부터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사무실에 건물주께서 아니 내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사무실과 계약을 했지 교회라 계약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들어오는 것은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과일 바구니 하나 사들고 그 주인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어르신, 이 젊은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예배도 한번 못 들어보고 어떻게 시작도 못할 수가 있냐고. 내가 계속 여기서 예배 드릴 건 아니니까 나에게 10번만 기회 달라고, 10주만 예배 드리겠다고, 3개월 뒤에는 어떻게든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도 딴 교회 권사인데요, 그렇게는 하셔야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2013년 2월이었는데요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주 제가 세미나가 있어서 세미나로 일산을 가는 길이었는데 아침에 2월달 늦은 눈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의정부 인터체인지를 막 회전해서 도는데 속도가 조금 빠른 느낌이 들어서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는데 차가 이게 헛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가 1차 도로에서 헛돌기 시작해서 바깥 가드라인을 밟으면서 차가 이제 전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참 있다가 정신을 깨서 딱 보니까 안경 날아가고, 그리고 막 차들은 계속 군살같이 달려오고,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119가 와서 저를 싣고 병원으로 갔어요. 차는 정말로 뒷바퀴는 떨어져 나가고 차가 거의 뭐 앞뒤 다 이제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났고 저는 병원 가서 응급실에서 막 검사를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깨에 타박상만 좀 있고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몸은 괜찮다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 이게 뭡니까? 주님이 부르셔서 2달간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겨우 예배 한번 딱 드렸는데 왜 이런 사고를 내게 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딱 드니까 마음이 무너지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2번째 주 예배에 나가야 되는데 예배에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꾸역꾸역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때도 예배에 섰을 때 처음 본 분들이니까 사고 났다는 얘기를 못 하겠고 단에 섰는데, 그런데 내가 이 말을 지금 하지 않으면 이분들과 오래 갈 수 없을 것 같은 내 안에 이거는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예배 드리면서 고백을 했어요. 실은 병원에 있다가 왔다. 그리고 나서 한 성도가 제게 고백하기를, 목사님 아니 그 사고 가운데서도 목사님 살아난 거 보면 하나님이 큰 뜻이 있는 모양이시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거 새로운 또 관점이잖아요. 그렇구나. 나를 안 죽이고 살리신 게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 사고 가운데 하나도 안 다치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셨는데, 같은 상황을 만나지만 절망 같아 보였는데 이게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주는 점점 다가왔어요. 10주 점점 다가오는데 이제 예배처소도 없는데, 그런데 어느 날 10주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예전에 알고 계시는 집사님이 전화가 와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아침에 저를 좀 만나자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전화하셔서 이분이 연락하시던 분도 아닌데 갑자기 아침에 급하게 만나야 된대요. 왜 그러시냐고. 하여튼 갈 테니까 기다리시라고. 그래서 아침에 카페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이분이 봉투 하나를 이렇게 딱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목사님 실은 제가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있었는데 못 받고 있었다고. 그런데 어제 그 거래처에서 이 봉투를 나한테 전해줬다고. 그런데 오늘 새벽에 내가 기도를 하는데 자꾸 목사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이거 갖다 주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오후쯤 되면 혹시 마음이 변할 것 같아가지고 오후 되면 마음이 변하면 안 되니까 아침에 빨리 만나야겠다고 아침에 저를 찾아서 전해주셨는데 봉투 열어보니까 막 동전까지 들어있는 끝다리까지 다 챙겨서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시드머니가 되어서 교회를 하나 이제 새를 이제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저는 이런 성길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순간순간 상황을 보면 이건 뭐냐, 하나님이 부르셔서 걷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가, 믿음 따라가는 게 맞냐,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그 부르심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저는 아직 진행형이에요. 우리 인생도 다 그렇잖아요. 뭐 결론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가는 날이 결론이죠.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그 모든 진행의 과정 속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끝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겠는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광야는 나를 빚어가시는 장소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5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한다라는 것은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하여, 더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루고 가고 계시는구나, 저를 통해서 세워가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열매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열매는 무엇이냐 하면 나 하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놀랍게 부흥시켜 나가시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것은 나 한 사람을 하나님 빚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정말로 너가 나를 닮았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가 나를 닮았구나, 나를 닮기 위하여 그렇게 너가 씨름하고 엎드리고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6절에도 보면요, 그를 경외할지라 말씀하고 있고요, 10절에도 보면 그를 찬송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뭐냐 하면 그리하여 하나님 찬양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하나님 나를 빚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가끔 이런 표지판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공사 중, 그죠? 지금은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공사해 가고 계시는 진행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옆에 사람을 볼 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래요. 아직 제가 빚어가는 중이라서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다 완성된 게 아니라 정말로 가족들을 바라볼 때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도 공사 중이지만 저분도 공사 중이구나. 아이고 하나님이 큰 공사 하시는구나. 이렇게 큰 공사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큰 공사 하시는구나. 좀 불편하지만 좀 지나고 나면 우리가 편한 길을 또 갈 수 있잖아요.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나를 빚어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빚어주시고 내 자녀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빚어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산을 정복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강야를 걷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이 있고 또 예기치 못한 일들이 닥쳐오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강야를 통해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를 빚으시고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내 인생이 붙잡힐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두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